감사합니다.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반응 감사합니다. 아,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이제 창세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워낙 방대하고 큰 책이고요. 성경 66권 전체의 출발점이고 기준이고 방향점을 제시하고 있고요. 성경은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는데 요한계시록의 마침은 이 창세기의 시작을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들을 기다릴 때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창세기로부터 이해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제가 일단은 창세기의 모든 내용을 이해시킨다기보다는 창세기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통독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SBS에서는 성경을 읽을 때 첫 번째, 이 성경을 읽어야 됐던 첫 번째 독자의 개념이 있어요. 원독자, 오리지널 리더스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첫 번째 저자가 있어요. 이 저자가 의도하여서 이 성경을 읽었으면 하는 첫 번째 대상이 있거든요. 그 대상을 향한 저자의 의도와 그리고 첫 번째 독자의 상황과 눈으로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는다면 그냥 일방적 통독보다는 훨씬 더 성경의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색다르게 원저자의 의도와 원독자의 눈에서 이 본문이 어떻게 읽히는가라고 하는 예를 좀 들어가면서 이 창세기의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달아봤는데요. 보통 창세기 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에 가장 먼저 이미지를 이제 갖게 되는데, 창세기의 저자의 의도나 원독자적인 메시지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가 가장 우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창세기예요. 이것이 저자의 의도와 이 성경을 처음 읽어야 되는 원독자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메시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후대 독자가 창세기를 읽을 때는 주 관심사가 창조에 있지만 원래 이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기록한 모세와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첫 번째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사뭇 다르게 읽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는 정체성의 책이고요. 창세기는 50장을 다루고 있는데 이 50장 중에 2장이 창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내용의 4%만이 창조를 다루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에서 정말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아이야요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죠. 요 사람들이 누구냐면 히브리 민족에 시작됐던 믿음의 조상들, 이 히브리인들의 조상들이고요. 이 히브리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근거에서 지금 출애굽도 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도 하는 일들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첫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누구냐, 어떤 존재냐, 어떤 사명이 있느냐, 너희는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한 사람인가, 민족인가라는 정체성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야기의 출발을 창조부터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신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 책의 4%의 내용을 가지고 이 책은 이런 것이 핵심 메시지야 라고 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라고 한다면 이것이 전체의 78%의 내용이에요. 이 78%의 히브리 민족의 기원과 그 히브리 민족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언약을 했으며
그 언약의 결과로서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이며 얼마나 존귀하며 어떤 사명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책이 창세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의 주인님 얘기입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히브리 민족의 시작, 기원과 정체성을 밝혀주는 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창세기를 읽으면서 히브리인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성경이 어떻게 읽힐 것인가, 저자는 그들에게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말해 주었는가라는 관점으로 한번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의 그 성경 눈은 읽는 그 결을 좀 다르게 하시면 성경이 정말 말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이고요. 그 기록 연대는 BC 1446년에서 1406년입니다. 근거는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제4년째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970년부터 930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그의 통치 제4년은 966년입니다. 도하기가 아니라 BC이기 때문에 이제 0으로 가는 연대여서 4년이라는 건 빼는 거죠. 이때 480년 전에 출애굽이 이루어졌다 하면 출애굽 연대는 BC 1446년이고요. 모세는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신명기를 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죽은 연대는 1406년 12월 정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므로 이 40년의 기간 동안이 모세에 의해서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오경이 기록된 시점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성경을 첫 번째 읽어야 됐던 원독자들, 모세가 이 성경을 쓸 때의 의도성을 가지고 이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을 텐데 그 성경을 첫 번째 읽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상황은 지금 광야에 있고요. 출애굽한 1, 2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이 군대로 계수했던 출애굽할 때 20살 이상의 남자들을 뜻하는 거고요. 2세대는 민수기 26장, 광야에서 40년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이 첫 번째 세대, 민수기 1장에서 계수했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요. 그 다음 세대,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세대가 2세대에 있는데 바로 이 출애굽 1세대, 2세대가 모세오경, 특별히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 이렇게 연결되고요. 출애굽기는 출애굽한 지 제 1월 14일 날 출애굽한 얘기가 나오고요. 민수기는 40년째 해 얘기를 해서 출애굽부터 민수기까지 40년의 시간인데요. 물론 이제 출애굽기 13장에서 출애굽하니까 이때부터 이 민수기까지가 40년인데 출애굽기의 성막이 완성되는 얘기로 끝나고 바로 이 성막에 관련된 거룩한 법이 레위기법이고요. 민수기 40년째 거의 끝에 두 번째 2세대들과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맺었는데 그때 준 법이 신명기의 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세오경의 타임라인인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출애굽한 지 두 번째 해 5월, 6월쯤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을 합니다. 이때가 5월, 6월이다라고 알 수 있는 이유는 이때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가 익어가고 있었고 그것을 따갖고 왔는데 바로 무화과와 석류가 익는 계절이 바로 6월 달입니다. 7월 달에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가 있는데 장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 장막절의 절기를 농사력으로는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추수한 다음에 저장하고 드리는 감사절기. 이게 이제 수장절인데 7월이 수장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7월이 넘어가면 포도나 석류나 무화과는 이미 다 추수가 끝나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수장절 전인 5월, 6월 이 포도 석류가 막 익는 계절인데 이 기간 동안 40일을 정탐한 거죠. 그래서 출애굽이 1446년 1월 14일 날 했는데 지금 이 가데스 바네는 그 다음인 1445년 5월에서 6월, 그러니까 이제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정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때 어떤 결론이 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겠다. 이유는 거기에 안악자손이 있어서 무섭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능력이 안 된다라고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이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결정된 상황이 바로 40년의 기간 중에 초반인 출애굽한 지 1년 반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읽어야 되는 주 대상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해낸 하나님의 백성들, 그게 출애굽 2세대들인데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모세오경이 필요하고 창세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읽어야 되는 첫 번째 독자, 출애굽 2세대들, 이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원독자는 출애굽한 사람들, 특별히 2세대들이고요. 이 책이 완성된 시점, 창세기가 완성된 시점은 거의 출애굽한 지 40년째인 1406년입니다.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신명기 모든 책들이 이미 광야 40년을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만나를 보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오경,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오경의 완성은 두 번째 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의 해인 1406년에 거의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들은 지금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있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출애굽 1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확정된 사람들은 애굽에서 10가지의 기적 그리고 홍해 사건을 실제로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2세대들은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1세대들은 신명기 2장 14, 15절에 보면 세렛 시내를 건넌 이후에 이 1세대는 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된 게 신명기 2장 14에서 15절인데, 실제 역사인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세렛 계곡에 진을 쳤다가 그 계곡을 넘어가는 일이 이제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1장 출애굽한 지 40년째 해에 이 하나님의 10가지 기적과 홍해의 사건을 경험했던 1세대들은 이미 이제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2세대들이 출애굽 2세대들, 즉 출애굽 당시 20살이 안 돼서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가 안 됐던 사람을 포함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20살 이상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출애굽 2세대가 되겠고요.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모압 평지는 요단강만 건너가면 바로 여리고가 있는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의 사람들이고요. 민수기 26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군대로 숫자를 세고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의 직접적인 첫 독자가 되는데, 그 첫 번째 창세기를 읽어야 되는 출애굽 2세대들의 지금 상황이 무엇인가? 왜 이들에게 모세오경과 창세기를 기록해 주려고 하는가? 하나님과 저자의 의도는 무엇인가를 알려면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신명기 9장 1, 2절을 보면 이 출애굽 2세대의 원독자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9장 1절 2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니 그들의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이게 이제 약간 뻥인데 강조어법인 거예요. 어쨌든 굉장히 그들의 성은 강하고요. 그 땅의 백성들은 크고요. 숫자는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이 아낙 자손이 누구냐면 민수기 13, 14장 가데스 바냐에 정탐을 했을 때 지금 원독자의 아버지인 1세대들이 정탐 때 이들을 보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안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하나의 원인이 됐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1세대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서 믿음을 버리고 광야에서 다 죽어가게 됐던 그 상황이 변한 게 없이 오히려 이들이 더 큰 무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 신명기는 출애굽한 지 40년째 해 11월 1일 날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1년째 1월 10일 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건너가기 70일 전에 원독자들에게 해준 말이 신명기인데, 거기에서 원독자들이 어떤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가? 그들이 건너가서 싸워야 될 나라에는 성벽이 어마어마하게 높고 거기엔 사람들도 많고 등치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중에 특별히 너희의 선조들이 무서워서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겠던 아낙 자손도 있다. 이게 이제 원독자들의 실제적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신명기 9장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아낙 자손을 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원독자들의 가장 중요한 상황은 전쟁 직전이고요. 70일 전이에요. 신명기로 보면.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1세대를 출애굽시켰을 때 이렇게 지중해가 있으면 여기가 애굽이고요. 가나안은 바로 요 위입니다. 쭉 올라가면 천천히 가도 일주일이면 올라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서 이 아래인 시내산까지 데리고 내려가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먼저 믿음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운다면 너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샘플로서의 여호와의 전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이 믿음이 연약한 것을 아셔서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애굽에서 가나안 올라가는 길이 블레셋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백성이 굉장히 연약하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로서 430년 살았거든요. 노예라는 것은 주도적이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수동적이었고 늘 남이 시키는 대로 해야 했고 스스로 자꾸 판단하고 스스로 하면 얻어맞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고, 그래서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감히 도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1년 반 동안 훈련시키는데 그게 광야에 다니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싸워주시고 언약 맺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기간들을 보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데려가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연약함을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아말렉과의 전쟁, 출애굽기 17장이죠. 그들 위해서 싸워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지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이 정복이 가능하다라는 믿음을 갖기를 원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1년 반의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13, 14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그 다음 세대를 지금 40년을 통과한 후에 이제 요단강 건너만 가면 되는 전쟁의 직전까지 이끄셨는데 그 원독자 또한 연약한 인간이기에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말씀입니다. 1세대는 기적의 세대예요. 10가지 양과 홍해의 이제 하나님의 사건과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시고 싸워주시는 기적의 세대인다면 두 번째 세대는 기적 플러스 말씀의 세대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읽고 IBS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를 통한 체험, 경험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기반한 온전한 믿음,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맞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출애굽 2세대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줬는데 지금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모세오경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으려는 창세기가 바로 이 하나님이 두 번째 세대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 2세대가 첫 번째 세대, 하나님이 군대로 계수했던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했던 이 실패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세대에게 지금 40년 광야 동안 기적으로 함께 하셨고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죠. 자, 40년 동안 성경은 그들이 어떤 군사훈련을 받았다는 얘기도 없고요. 신무기를 개발했다는 얘기도 없고요. 군대의 숫자를 막 배로 늘렸다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오히려 민수기 1장과 26장의 인구조사를 1세대와 2세대의 인구조사를 비교해보면 2세대가 마이너스 1820명, 숫자가 오히려 줄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 두 번째 세대들도 지금 신명기의 입장에서 보면 70일 후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긴장되고 두렵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놀라운 게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일하게 우리를 이끌었던 모세가 이제는 죽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반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그 정체성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책이 창세기고, 그래서 창세기는 원독자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서 그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 자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책이 바로 창세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잘 인지할 때 사명을 온전히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의 원독자는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인지, 얼마나 위대한 백성인지, 어떤 정체성으로 어떤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인지를 바로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메시지의 전달 방식은 크게 이렇게 돼 있어요. 1장부터 4장은 네 사건으로 됐습니다. 창, 타락, 홍수, 바벨이죠. 그래서 창조, 타락, 홍수, 바벨, 이 네 가지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네 가지의 사건에는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맺었던 첫 창조의 창조 언약과 하나님과 노아와 맺었던 노아 언약이라는 이 두 개의 언약에 기반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 그것을 설명하는 네 개의 사건이 있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인물이죠. 네 사건과 네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함께 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이 언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중요한 건 세 개의 언약이에요. 창조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이 언약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네 사건과 네 인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인물의 내용이 창세기의 78%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의 결과가 출애굽이고 큰 민족이 되어진 것이고 가나안을 약속받아서 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내가 누구이며 나는 얼마나 존귀하며 나는 어떠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며 그 사명을 내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의 계획에 내가 참여함으로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명을 이루는 방식까지를 이제 이 말씀이 규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대학 사역을 하고 많은 젊은이들을 훈련시킬 때 내가 어떤 학위를 갖고 있고 간사로는 몇 년 차고 내가 SBS나 성경 연구는 얼마나 많이 했고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사역의 자신감이나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학 사역 간사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라고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그 능력들이 나오는 것이겠고 그 하나님이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무장되라고 하셨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고 무엇을 준비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어떤 계획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어떤 정체성이 있으며 그 정체성에 맞는 어떤 사명이 있으며 그 사명을 위한 어떤 전략이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 이게 이제 창세기를 읽은 원독자의 정체성을 배운 사람들이 지금 현재적인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단순한 창조의 책이 아니라 정체성의 책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세기에는 그래서 텔레돗이라고 하는 단어가 11번 반복돼서 나오는데 이 텔레돗은 대략, 계보, 사적 이런 식으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이 텔레돗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빨간 거로 표현해놨는데 족보가 많이 나와요. 예. 이제 우리나라 표현으로 해서 좀 뭐 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좀 존귀한 사람이다 할 때 나는 양반이다. 그래서 양반이는 뭐가 있어야 돼요? 족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족보도 없는 애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이게 이제 비하하는 표현에 잘못된 표현이지만 그냥 세상적으로 표현할게요. 쌍놈의 새끼들, 족보도 없는 것들이 뭐 이런 식이잖아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YM에서 그 성골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서울대학사역 출신들이었거든요. 요즘은 그게 많이 희석되어서 괜찮지만 옛날에는 서울대학사 출신 아니면 성골이 아닌 시절이 YM에도 있었거든요. 이제 뭐 좋은 문화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서울대학사역을 중심으로 모든 YM이 흩어져서 지부장들이 되고 확대 나갔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족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이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그 도구인데 창세기의 족보가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이유조차도 내가 누구이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연결되는 족보, 노아로부터 아브라함으로 연결되는 족보,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이삭, 야곱, 요셉으로 연결되는 이 메인의 족보가 있고요. 이 족보에서 벗어나는 족보들이 있어요. 그 가인의 족보라든지 이스마엘의 족보라든지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의 족보라든지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으로부터 나온 모압과 암몬의 족보라든지 뭐 이런 이제 나눔의 족보들이 이 족보 안에 다 등장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정체성을 밝혀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여러분들이 통독하다가 제일 짜증나는 게 족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그냥 그래서 정신줄 놓고 통독을 위해서 그냥 읽어내려가는 그 인내의 시간이 족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저자의 의도나 원독자 입장에서의 족보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전체적인 메시지가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세 개의 언약이 중요하다고 했죠. 창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타락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그때에 두 개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타락의 족보인 가인의 족보와 하나는 아담에서 노아로 연결되는 족보예요. 이게 4장, 이게 5장의 족보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타락의 족보 때문에 심판을 하시지만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노아와의 언약은 재창조의 사건이고요. 이 이후에 다시 셈함 야벳의 족보 10장이 등장하는데 이 10장의 족보에서 함의 족보가 핵심이에요. 타락의 족보이고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게 된다면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아브람까지 연결되는 족보가 11장에 또 등장합니다. 이 노아의 족보가 끝나면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재창조의 일을 하듯이 이 아브라함의 족보가 시작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는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는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는 핵심의 내용이 이거예요. 내가 큰 민족을 주겠다. 지금 원독자 입장에서는 이미 이 큰 민족이 되었죠. 출애굽할 때. 두 번째, 내가 가나안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성취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에 믿음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아낙 자손과 그들의 성벽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복의 근원. 너를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겠다. 이게 이제 최종적인 사명이고요. 그래서 이 최종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성취해 줬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의 내용대로 큰 민족이 됐고 출애굽이 됐고 언약대로 땅도 주신다고 하니 그 땅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차지하자. 그렇다면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들이 지금 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 관계가 언약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의 족보가 아담에서 시작되는데 아담과 언약을 맺었고요. 노아로 연결되는데 노아와 언약을 맺었고요. 자신의 종사형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과 관계하는 민족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지켜주시는 분이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도 차지하는 것이 확실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걸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의 근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우리의 사명이구나. 그러려면 눈에 보이는 아낙 자손, 눈에 보이는 그들의 높은 성벽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첫 세대 아버지들처럼 실패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겠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도록 하는 게 모세의 저자의 의도이고 깨달아야 되는 게 원독자적인 메시지고 라는 거죠. 그래서 족보가 중요하고 언약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1장, 2장이 창조 언약이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사건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했다, 공허했다, 흑암이 깊었다. 혼돈이라는 것은 formless예요. 형태가 없고 공허는 void, 비었다라는 거고요. 오직 깜깜함밖에 없었던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없는 상태를 뜻하는 신학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기 시작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대로 다 되어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좋았다. 좋았다가 히브리어로 토부인데 굿, 선하다, 옳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부재 상태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통치를 시작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세상이 어둠만 있는 게 아니라 빛도 있고 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 굿, 선하다, 옳다라는 일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창조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를 6일 창조로 이해하지 말고 7일 창조로 이해해야 돼요. 6일 창조로 이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조는 하나님이 물질을 만들었다라는 선에서 창조를 이해하는 것으로 멈추는 거고, 7일 창조로 이해하는 것은 창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진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양태는 안식이에요. 이 안식은 무엇으로부터 근원하냐면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임재하시고 그분이 통치하실 때 일어나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7일은 피곤하셔서 쉬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해야 되는 거고요. 이사야서 66장 1절을 보면 하늘이 내 보좌요 땅이 내 발을 놓는 발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인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6일 창조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성소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다스리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인 안식이 들어오게 한 사건, 이게 창조다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창조는 6일이 아니라 7일의 사건이다. 그래서 형태도 없고 비어있고 빛이 없는 상태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죠. 1장 2절에 오셔서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마다 이루어지고 좋았어, 선하다, 옳다, 바람직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 결과가 안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3요소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 어떤 나라에 중요한 것은 주권, 국민, 영토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국민으로부터 주권이 나오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안식, 요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3요소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이 왕으로 계실 때 이 안식이 있다. 그러니까 창조는 이것을 한 것이라면 창세기 3장에 타락을 하잖아요. 타락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잃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잃었던 가장 근본적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사람이 거절한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인간을 하나님이 죽일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이들과 하나님 사이에 간격을 벌였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없으면 당연히 안식을 상실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의 역사를 쓰는 게 창세기 4장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해주시죠. 농사가 되게 해주시죠.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못되게 굴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의 예배의 거절이 있어요. 그리고 그 거절당한 사람이 화딱지가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예뻐라 해서 예배받은 사람을 돌로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걔 지키는 자입니까? 나 모르는 일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살인,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타락하는 사건의 본질이 4장이고요. 그 타락의 족보가 가인의 족보가 되고 그 타락의 족보의 타락의 확산의 결과가 심판할 수밖에 없는 홍수의 사건이 되어지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그 타락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의할 줄 아는 사람들을 찾아오는데 그게 누구예요? 에녹이고 노아입니다. 그래서 아담, 셋으로부터 에녹을 거쳐 노아까지 연결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 그 족보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 이게 이제 바로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고, 이 홍수를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시는 사건, 이게 바로 노아와의 언약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노아와 언약을 할 때 아담과 똑같은 언약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자료 안에 아담과 맺은 언약, 노아와 맺은 언약을 제가 병행시켜 놨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담과 했던 언약과 똑같은 노아와의 언약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 인간이 다시 타락하게 됩니다. 그 다시 타락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0장의 함의 족보이고요. 그 함의 족보의 그 타락의 근원과 관련된 설명이 누구냐면 세상의 첫 번째 용사인 니므롯입니다. 가인의 족보가 확산되어져서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켰을 때 용사가 나타나는데 그 용사가 누구냐면 네피림이에요. 근데 그 용사와 같이 타락을 일으키는 또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함의 족보에 나오는 니므롯입니다. 그 니므롯이 신할 땅으로 옮겨가서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데 다시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아담 셋으로부터 노아까지 연결되는 족보가 연결되면서 노아 언약을 맺었듯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족보로부터 연결되어져서 나온 아브라함의 족보가 11장에 나오는데 바로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와 똑같은 언약을 이삭과 야곱과 맺는 내용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고 이 언약의 목적은 뭐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단기적으로 어떤 땅에서 어떤 백성과 함께 성취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게 바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인데 바로 출애굽은 이미 이루어졌고요. 그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될 직전에 있는 사람이 원독자입니다. 그 원독자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그들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사명을 설명하는 게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의 언약인 창세기 78%의 내용이고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요셉과는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들은 자료에 보면 아브라함과 5번, 이삭과 2번, 야곱과 3번 해서 총 10번의 언약이 나오고요. 이 10번의 언약에서 가장 중심의 언약이 큰 민족, 땅, 복의 근원 이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10번의 언약에 기반해서 우리가 큰 민족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대로고 출애굽한 것도 하나님 계획대로고 가나안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 계획대로 될 일이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까지 약속을 잘 지켜왔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대한 성취,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우리가 잘해서 된다라기보단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셔서 이루실 일이겠구나라는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는 그런 목적의 책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한 히브리의 민족의 근원과 지금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읽을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 언약을 중심으로 읽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도표로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자료로 드린 게 있는데 이들이 믿음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믿음이 나쁠 때,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을 때마다 뭘 하시냐면요. 구원을 해주시고 언약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불성실함과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함과 하나님의 일관되긴 신실함을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그 인간의 불의함이 첫 세대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신실함을 보였던 사건이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사건이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신실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신실하다라는 것의 근거는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 언약을 지키는 것을 신실하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언약 중심으로 읽으시고 인간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반복해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일정하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제시가 원독자들이 이 창세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내용이고, 그걸 깨달으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믿음 없이 광야에서 죽어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시겠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요단강이 물이 가득할 때 막 밀고 들어가기도 하고, 할례를 적군 앞에서 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적군 앞에서 전쟁을 할 때 다른 방법이 아니라 성을 빙글빙글 도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물도 세우시고, 할례를 해도 적군이 못 오게 하시고, 하나님 시킨 대로 성을 돌았더니 성도 넘어지고 하는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신실함의 역사를 경험하게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창세기는 12장부터 50장이 핵심이고요. 이 핵심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맺었던 언약을 중심으로 읽으시고, 이 언약에 대하는 인간의 업다운과 상관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면 그게 이제 우리에게 동일한 적용점이 될 거예요. 우리는 변함없지 않고 믿음이 좋았다 안 좋았다, 뭔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또 교만했다, 또 안 되면 좌절했다를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요. 그래서 대학사역이 지금 좀 더 하향세를 걷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대학사역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분명한데, 그때 우리가 출애굽 2세대처럼 요단강을 믿음으로 진입하고 적군 앞에서 할례를 시행하고 말도 되지 않는 전법으로 성을 돌면 성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출애굽 2세대와 같은 말씀에 기반한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일들이 이 통독과 IBSM을 통해서 말씀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정체성이 세워져 나가고 부르심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 창세기를 통해서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회복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를 다 설명드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짧은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고로 창세기를 좀 읽어내릴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좀 드렸으니까요. 한번 좀 쭉 눈여겨보시고 오늘 재밌게 통독하는 시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